레이우드 교회 목사님의 그 우스갯소리가 재미있어서 또 옮겨봅니다. 한 노인 부부가 기억력이 점점 감퇴되어 감으로 인하여서 병원을 가게 됩니다. 의사가 그 노인 부부를 진단한 다음에 이제 당신들은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엇인지 이렇게 적어서 다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기로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TV를 보면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요.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 가져오지. 그런데 당신이 그거 적고 가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아이 뭐 아이스크림 가지러 가는데 뭘 적고 가느냐고 가져오겠다고. 조금 가져왔는데 보니까 햄하고 계란을 들고 왔더라.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말하기를 여보 토스트를 가져와야지. 안 웃으시네요. 우리 손주가 듣더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재미없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기억력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기억력 좋으세요? 지난 주일 우리는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교인들, 유대인들과 또 로마인들, 이방인들 이렇게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음식 문제, 돼지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먹는 사람들은 못 먹는 사람들을 또 업신여기는 일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고통을 겪는 그러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저희 노예 안에 있는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이지만은 교인들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룹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학생, 군인, 또 사람, 또 나이 드신 분들, 젊은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영어권, 한어권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그룹이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리더 나가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찬양을 하나 선택을 해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노래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또 흘러간 옛 노래도 있고 또 영어를 잘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말로 들어야 은혜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참 이끌어 나가는 일이 쉽지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근의 로렌스에 가면은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교인 대부분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다 보니까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인근 어떤 교회는 거의 90%가 다 교민들입니다. 그래서 재정도 많고 교민들도 많은데 교회가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활기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도 있고 교민들도 계시고 군인들도 있고 사람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하고 화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파워풀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각 소그룹마다 자기 취향을 고집하고 주장하다 보면 가장 힘없는 교회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로마서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여러분이 잘 드려야 은혜를 받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말과 같이 예배에 내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적에는 기도, 찬송, 말씀 그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다 기울여서 드리고 또 받아들일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 교인들이 서로 교제를 잘 나누셔야 됩니다.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미운 분이 있고 싫은 분이 있으면은 내가 참 교회 생활이 즐겁지가 않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1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이 약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약점을 담당해 줄 적에 강한 자 담당해 줄 적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모임은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모임이 이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제를 나눌 적에 동기가 이 사람과 교제하면 어떤 유익이 내게 있는 것인가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교제할 적에 내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게 되어지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나면은 나이는요, 고향은요, 가족은 이렇게 여쭤봅니다만 그것은 뭐 신상 조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에 라기보다는 이분에게 어떤 면에서 도움이 필요할까, 어떤 점들 내가 도와주어야 될까 하는 점들을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여쭈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런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강한 점으로 그 약점을 내가 커버해주고 도와줄 적에 우리는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받아주셨습니까? 그의 제자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을 때라도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시몬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내 양들을 먹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받아주는 것과 같이 너도 많은 양과 같은 그런 애를 먹이고 힘들게 하는 이들도 너가 받아주어야 된다.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너를 받아준 것과 같이 너도 양들을 받아주고 먹이라고 분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2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에 이웃을 기쁘게 하되 우리가 약자를 담당해 준다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해준다. 덕을 세우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이웃에게 유의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먹을 수 있지만은 내 돼지고기 먹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 그 식욕을 내가 절제하는 것. 또 반대로 상대방이 그렇게 기뻐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좀 내키지 않지만은 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그러한 동기에서 하는 자세와 처신이 있을 적에 교회가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목회하면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또 강한 자와 같이 서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고 그가 항상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함께 어울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래서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 양심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비디오를 볼 수도 있고 내가 골프를 칠 수도 있고 내가 한 번씩 가서 도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걸림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 자유를 내가 절제하는 것. 이것이 있을 적에 우리는 모든 교인들과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 위에 계실 적에는 인간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자라셨고 가난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셨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지만 왕으로 이 땅 위에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중상모략을 당하셨습니다만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비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것은 그가 십자가 위에 달릴 만큼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예수를 다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주님 이 많은 인류가 받아야 될 저주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저주를 내려주세요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사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주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약점을 담당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마음은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마음은 내가 절제하고 싶어도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약점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강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약자가 되어서 약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강한 자가 되어야만이 약자 약점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힘이 강하다, 내 어떤 주관이 강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하다는 의미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라야만이 약자가 나를 비방해도 내가 그것을 웃어 넘길 수가 있고,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가 될 때라야만이 약자의 약점을 내가 감당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한 자가 되어져서 늘 남의 도움만 받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셔서 약자의 약점을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너무나 부족해요. 교사도 부족하고 성가대원들도 부족하고 일손이 많이 모자랍니다. 교회가 더 성장해야 됩니다. 뭘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가 더 성장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80이 되어도 더 강건한 그러한 건강한 자가 되어주셔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강해져야 마귀와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강한 자,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부활하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강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강한 자가 되셔야 내가 나를 이기고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생으로 오셨습니다마는 들에서도 기도하셨고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약자로 여기십니까? 기도하셔서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담당한다는 말씀은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짊어진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강한 자로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강한 자의 사명은 약자의 약점을 지는 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내가 강한 자가 되었다라고, 내가 강한 자가 여기 있으신다라고 하면은 약자 약점을 내가 짊어지셔야 됩니다. 건강이 있습니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자랑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짊어지라고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재산을 주셨습니까? 그 재산은 사치하고 낭비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여유가 있습니까? 시간을 세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머리가 좋습니까? 그 좋은 머리로 자랑하지 마시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겸손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은근히 남편 자랑, 자신의 자랑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저는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집니다. 에이 참 자랑만 하지 마시고 그 남편 좀 교회 봉사하시면 좋겠네. 그 자식 자랑만 하지 마시고 그 자식으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면 좋겠네. 그러한 기대에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강함, 내게 있는 그 재능, 내게 있는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으로서 갖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섬기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여 강한 자가 되어진 다음에 우리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 나가시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된 교회의 힘 있는 교회,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불신신앙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희망, 공부하는 사람은 속히 졸업하고 학위를 가질 희망, 혹은 미혼은 또 결혼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희망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건강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다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잠깐의 기쁨만 있을 따름입니다. 내가 하기만 받으면은 이제는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부자만 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땅 위에서 추구하는 그 희망들은 이루어져도 우리 마음에 계속적인 기쁨이 되지를 않습니다. 돈 벌기 원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자기 재산을 누가 또 가져갈까 걱정되어서 늘 마음이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지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거기에서 또 잘릴까 싶어서 늘 걱정하며 살아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유명한 모든 걸 이루어온 사람을 들라고 하면 솔로몬 왕을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가졌습니다.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렸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아름다운 가든과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이것만 얻으면 행복하리라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습니다. 많은 그는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망의 결과입니다. 자, 오늘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호의호식하고 내 이름을 안기겠다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 보겠다는 소망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 보겠다는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은 결코 헛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의 소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당장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보일지라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분들의 모습이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내가 형제를 섬기겠다, 그래서 형제를 유익되게 하겠다, 기쁘게 하겠다, 그런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그 소망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늘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이란 뜻이죠. 이 땅에 내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약점을 내가 커버해 줌으로써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힘있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된 소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망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로마 소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는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스데반을 존경합니다. 아름답게 여깁니다. 왜?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떠날 시가 가까웠을 때 표현했습니다. 내 간제와 같이 벌써 부험이 되고 떠날 희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평생 그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생애였는데 그는 그 앞에 멸관이 예비되어졌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만남을 준 이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약점을 내가 담당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난 3월에 성북구에 있는 신의주 찹쌀 순대집에서 일어난 한 토막 이야기입니다. 이 순대집에는 그 미린의 운동을 하는 그러한 식당이었는데, 미린의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음식을 이렇게 먹으러 온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명이 와서 3인분을 시킨 다음에는 돈을 낼 적에는 4인분을 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1인분은 뭐냐면은 다음에 배가 고파나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1인분을 더 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식당 현관에다가 순댓국 예를 들어서 5그릇 이렇게 써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고픈 사람이 왔다가 돈이 없지만은 그 미리 내놓은 돈 때문에 공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거죠. 한 학생이 고등학생이 들어왔는데 물었습니다. 아저씨, 미리네 해낭판을 보니까 순댓국 5그릇 적혀 있는데 한 그릇 먹어도 됩니까? 아이, 그럼 누군가 너를 위해서 돈을 내고나 갔거든. 이리 앉아라 하면서 따뜻한 순댓국을 내어주었고, 배고픈 학생은 순식간에 순댓국을 말끔하게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각시 달려간 다음에 순댓국은 5그릇으로 4그릇으로 희랑판은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한 40대 여인들이 몇 분이 오시고 식사를 하시고서는 계산을 하는데 한 그릇 값을 더 내고 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왜 돈을 더 내느냐 했더니 얼마 전에 가출한 내 아들이 다른 사람이 여기에서 미리 돈을 낸 돈으로 밥을 먹었다고 하더라. 그가 이 가게에 와서 밥을 먹고 나니까 집에 돌아올 마음이 생겼더라 그러더라. 며칠 전에 왔던 그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먹은 것 이상의 돈을 더 내고 나간 그것이 만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미리 나라는 운동은 돈을 미리 낸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미리 음식값이나 음료수값을 미리 지불해놓는 그런 기부 운동인데 본래 이것은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에서 시작되어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적에 한 잔 혹은 여러 잔을 값을 추가로 지불하고 맡겨두면은 나중에 누군가 와서 원하는 사람이 그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로 번져가서 한국에까지 와서 한국에서도 이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3월에 이 운동 시작을 했는데 지금 220여 곳이 여기에 동참하는 가게가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에 국한되지 않고 칼국수, 족발, 떡 가게에도 동참을 한다고 합니다. 미리네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메모를 적어놓고 간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한 분, 오므라이스 한 그릇을 드세요. 교문을 항해서를 하고 고르게 하나를 먹어. 솔로 남자만 드세요. 이런 이렇게 메모를 적어놓고 간다고 하기도 하고, 영원한 화합을 위해서 화개장 노래를 부르고 떡볶이 한 그릇 드세요. 이런 것도 적어놓고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죠, 그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말이죠, 외모가 아름다워서 꼭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마음이 아름다운 것, 마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기적인 동기에 살아가기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적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간도 물론 아름답고 여러분도 아름다운 분들이시기도 합니다만은 마음이 아름다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분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이런 소망,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입니까? 우리 그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